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험난한 요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길 가운데는 고집이라는 것, 우유부단이라는 것, 속세의 현인이라는 것, 이건 단지 그냥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괴물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게으름, 위선, 두려움, 거만 증오, 거짓말과 같은 것들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그 중간중간 현혹되어지고 넘어지는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드디어 천성문에 당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철러 역정의 일부입니다. 일부, 퍼스트고요. 두 번째 2부에서는요. 바로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의 아내와 아들들이 뒤늦게 믿음을 얻어서 크리스천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서 천성문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바로 2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간중간 얻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만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르러서 천성의 문, 영광의 문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불려지지만,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늘 정답으로 살아가지만은 않습니다. 현실 앞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주춤거리다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어떤 깊은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과 내가 가진 신념과 구별하지 못해서 주를 향한 믿음이라고 걸었던 그 길이 뒤를 돌아보니 믿음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아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낙담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그런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산속 깊이 나 홀로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의 무게로 인하여 마음의 병이 생겨 간혹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성도들의 이야기, 혹은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의 이야기,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가슴이 뭔가 꽉 막힌 듯한 그런 심정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며, 그 이야기가 결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 모두가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게 되며 그 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그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아마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시간들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제자들은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내용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그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그리고 그 말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게 되었다라는 그 경험을 그들은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좀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천지창조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 사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지창조, 온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영역이지만 우리는
영화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천지창조를 한 번쯤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병이의 사건이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들을 어떻게 5,000명이 먹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기도하실 때 그 양이 엄청나게 갑자기 불어난 걸까? 아니면 제자들이 이 떡덩이와 물고기와 떡덩이를 들고 다닐 때 이것을 쪼개는 그 순간에 5,000명이 먹을 만큼의 분량으로 늘어난 걸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영화로 만든다 하더라도 좀 뭔가 좀 죄송합니다만 유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갑자기 막 이렇게 불어나는 모습이 분명히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이 결코 그렇게 제 생각에는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나타났을까? 나눠주는 순간순간 조금씩 늘어난 걸까? 사실은 5,0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 시간도 꽤 많이 허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성찬식 길면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지금 100명이 되지 않는 요 인원이 요 정도의 시간일 텐데 5,000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2시간, 3시간? 그 이상의 시간들이 아마 소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5,000명이 먹이는 이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 이것들이 어떻게 불어나면서 어떻게 나누어지게 됐을까?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중에 꽤 괜찮은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오늘 본문 속에서는 12바구니가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연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야기죠. 충분히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음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에 성찬을 하고 나면 이 성찬에 남은 음식은 땅에 묻기도 하고 아니면 목회자들에게 주어져서 먹기도 합니다만 아마도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제 남은 그 제사의 음식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남은 음식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음식이 남는 것이 싫어서 모으라고 하셨겠지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소홀히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결코 좋은 습관은 아니겠죠. 풍성하다고 넉넉하다고 해서 버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면서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으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음식을 모으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화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안에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 안에 음식을 모으라고 했던 이것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가진 특징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또다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그것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에는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육신을 위한 떡과 먹을 것이 주어진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육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그분을 통하여 주어지는 영원한 그 생명의 공급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양식과 그것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는 풍요로움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낭비되지 말 것을, 허비하지 말 것을, 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는 영원한 떡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 그것을 받아 먹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줄이지 않음을, 배고프지 않을 것을 말씀하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이기에 싸구려같이 취급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지만,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나도 가치 없는 것처럼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받았던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낙담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게 되면, 환난 속에 있게 되면 내가 받았던 은혜가 무언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어제 저녁에 제 아내하고 제가 잠시 TV를 보았는데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습니다. 몇 명의 연예인이 산속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남자 두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오늘 아침 뭐 먹을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충 먹을 게 결정되면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뭐 감자도 캐오고 고추도 따오고, 그러고 와서 또 한 사람은 안에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끼 식사를 다 때우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면 잠시 잠깐 짬이 났는지 그때 잠깐 뭐 대화를 좀 나누다가 또다시 걱정하는 것은 저녁은 뭐 먹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은 크게 다르지 않죠. 집안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늘 엄마가 걱정하는 것은 뭘 먹을까, 뭘 먹일까, 저녁은 뭐 먹지, 어떤 반찬 하지, 이 걱정 아니겠습니까? 단 하루도 그 걱정 안 하고 지나가는 때가 없죠. 그러다가 누가 반찬이라도 해다 주면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고요. 내가 음식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입안에서 절로 나오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반찬과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한 끼 먹고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언가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말하지만 그 한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받았던 것이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합니다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들이 먹고 마셨던 그 내용들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이 그저 그런 식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이고 고난 속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받았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렸던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구나.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오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던 국권도 회복되겠지. 빼앗겼던 많은 것들을 되찾을 수 있겠지. 제자들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나의 꿈도 나의 소망도 이룰 수 있겠지. 마가복음의 기록 속에서는 요한과 안드레가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편에, 저 영혼은 다른 왼편에 그 자리에 앉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함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것이 있겠지, 먹을 것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과 잠시 잠깐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줄 알고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때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되죠. 조그만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 노를 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그들 안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향하여 걸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사건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가졌던 모습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령이나 어떤 귀신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내던지겠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 그들 안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고 예수님을 만나도 두려움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와 같은 카타르시스 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때는 우리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떨어지는 그 상황이 나에게 발생하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때는 다 잃어버립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제자들, 완전히 달라진 것 같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어렸을 때의 두려움, 커서도 갖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내용은,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그 결과와 마지막의 모습은 어렸을 때 가졌던 두려움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살았던 이 시대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 그들과 우리는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을 것 같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흥분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다가 파도와 바람을 만나면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며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요한복음은 시간적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자신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록한 그러한 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는 결코 상실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코 버려질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가 먹고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은혜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내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큼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 있겠고
넘어질 수 있겠고 아플 수 있겠고 마음이 합당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 은혜가 떠나버린 것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렵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왜 걱정 안스럽겠습니까? 왜 고민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나 늘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결코 변질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순간들, 그 상황들을 다시 기억해 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주를 향하여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